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차갑고 어두운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단순히 예수님이 잡히셨다, 이 정도로 끝나는 밤이 아니었지요. 이 밤은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는지,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단순히 체포 장면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문 장면 사이사이에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일부러 교차에 끼워 넣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흔들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베드로가 또 무너지지요.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즉, 당당하신 예수님과 비겁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일부러 나란히 세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더 마음 아픈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려고 했지요. 칼도 뽑았지요. 실제로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도 베드로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아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너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베드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직분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자리, 내 평판, 내 안전, 내 이익이 걸리면 어느 순간 나는 아니라 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원된 규모인데요.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 군대가 오고 천부장이 오고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지요. 이건 하나의 연합 작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위험해서요? 칼을 든 혁명가여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었어요. 거짓은 언제나 진실 앞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지요. 진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 숫자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구조로
누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요,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공식 직함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실제 힘은 여전히 이 사람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밤에 체포했습니다. 원래 재판은 밤에 불가합니다. 현 재판관도 아닌 사람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죽이기로 정해놓고 형식만 갖추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종교, 겉으로는 법, 겉으로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마음속에 판결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두렵습니다. 성경을 알고 제도 안에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고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익숙한 신앙 언어를 쓰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베드로에게로 넘어갑니다. 15절을 함께 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장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실패라기보다 진심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의 무너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요,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았지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서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딱 문밖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떠난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자리, 물러선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닌 자리. 정말 어정쩡한 자리였고 애매한 자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문 밖에서는 반드시 질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놀라운 점은 베드로를 무너뜨린 첫 질문이요, 대단한 권력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칼든 군인의 위협도 아니었고 문을 지키는 여종의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아멘. 이 장면이 더 아픈 이유는 앞장면과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하셨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물러서고 엎드려졌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 계시고 베드로는 안전을 위해 관계를 끊어낸 것이지요. 바로 이 대조를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18절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은 결박되어 계시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신문의 한복판에 계시고 베드로는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추워서 불을 쬐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요한은요, 이 장면을 통해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실보다 따뜻한 곳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곁보다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보다 생존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지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편에 서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요, 사람들은 조용히 다수의 편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지요. 옳은 말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으면 침묵하는 편을 택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갈등을 부를 것 같으면 그냥 분위기에 섞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을 쬐는 자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주님보다 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과 권력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작은 질문 하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멀리 있는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월요일 회사에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 같지만 가정에서는 문 밖에 서 있지요. 기도할 때는 뜨겁지만 막상 결정의 순간이 오면 너무 많은 경우에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 밖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너무 티내고 싶진 않아. 주님을 사랑하지만 손해는 좀 피하고 싶어. 옳은 건 알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질문이 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 질문은요, 꼭 노골적인 박해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해야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잖아. 또 가정에서도 왜 너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굴어. 우린 그때 나는 아니라 하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적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자리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식사 전에 짧게라도 분명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거짓말 대신에 정직을 택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라도 믿음의 언어를 감추지 말아 보십시오. 누군가를 따라 비판하는 자리에 섞이지 말아 보십시오. 이런 것이요, 작아 보여도 전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질문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은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타협이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문 밖에서 오래 서 있으면 불을 쬐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불을 쬐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결국 그들과 같은 말, 같은 표정,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다르다 생각해도 계속 그 분위기 안에만 있으면 어느새 비슷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사람 눈치, 자리 욕심, 관계 계산 속에 오래 머물면 결국 예수님보다 다른 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질문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한번 부인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과 계속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찾아옵니다. 너도 그 제자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의 타협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 한 번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망설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서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연결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과거의 행동이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사건,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지금 다시 등장해서 질문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그 정도는 괜찮았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결국 베드로는 세 번째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따라왔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려 했기 때문이었고, 기도 없이 버티려 했기 때문이었으며, 상황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지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상황이 오면 무너지는 모습,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믿음은요, 결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믿음은요, 결심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입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 5분이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 버티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험이 올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나는 정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감정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느낌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믿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